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지 말 못하고 바울같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사치와 방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간에서 돈에 대한 최고의 서적을 뽑으라면 아마도 토니 로빈스가 쓴 머니라는 책일 것입니다. 책의 분량만 약 90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책에서 토니는 하버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던과 마이클 로스턴이 2013년에 발간한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인용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맛있는 음식에서 안전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돈의 번 액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온다는 거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돕든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 사치합니다. 방종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재물이 많아 사치와 방종에 빠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는 것. 그게 사치입니다. 방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가 아닌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게 바로 방종입니다. 홈쇼핑에 깊이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홈쇼핑이 부르세요. 이후 시간이 없으니까 홈쇼핑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 어플을 깔게 하셨습니다. 어플을 깔고 주야로 홈쇼핑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지름신이 임해요. 지름신이 임하시면 물건을 삽니다. 이 시간, 이 가격, 이 조건은 마지막이니까요. 사치와 방종, 이것은 돈이 많은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위해 필요 이상의 것을 사고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치와 방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사치와 방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금이 120달란트였는데 그 무게가 4톤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기록된 금의 무게는 5.5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면 약 22톤의 금이 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쳐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금이 갑자기 26톤이 생겼습니다.
말로 26톤 하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요.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외부를 치장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자신에게 부어진 부를 가지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은금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황금을 솔로몬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금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을 꼽으라면 금입니다. 아마 사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물살이 세서 돌이 떠내려가고 모래가 떠내려가도 금가루는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무거운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과시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을 실제 전쟁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즉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장식했던 것이 바로 큰 보좌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상아와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아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아를 가지고 보좌를 만들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상아를 사용했겠느냐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이 얼마나 흔했던지 이 상아로 만든 보좌를 금으로 도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6계단을 만들었는데 6계단의 층층마다 사자를 양쪽에 새겨 넣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될 정도로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 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사치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점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향들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사용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사치와 방종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평안함을 선물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